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사실 디딤돌과 걸림돌, 그 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동네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 번씩 멍하게 휴대폰 보고 가다가 아이쿠야 하고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하는 경험들이 한 번씩 다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던 중에 벽돌이 한 번씩 그냥 길거리에, 요즘엔 잘 못 봤는데 옛날에는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탁 걸려서 아이쿠야 하고 넘어질 뻔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살다 보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 장마철에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언제 있냐면, 특히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땅바닥에 길거리가 하수관이 좀 막혀가지고 물이 좀 잔잔하게 이게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바닥이 고르지가 않으니까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그러니까 학교 이게 건물 밖에 보면 좀 웅덩이가 있는 곳이 있답니다. 특히 그 학교 정문이 있는데, 그 정문 이렇게 샤터 이렇게 열고 닫는 거기에 물이 이렇게 좀 비 많이 올 때 이렇게 차여 있으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화 신고 우산 쓰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잔잔하게 차여 있으면 이게 굉장히 신발이 다 젖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길 가다가 내 발을 아이고야 하고 걸어 넘어뜨리려 했던 그 돌멩이, 그 벽돌이 거기에 한 2개만 있어줘도 신발을 안 젖고 그걸 밟고 탁 물 웅덩이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벽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돌멩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돌은 그냥 같은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이 놓여진 위치에 따라, 이 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어떤 때에는 이놈이 걸림돌로 쓰임받고 어떤 때는 이 돌이 디딤돌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같은 돌이지만 그 돌의 위치에 따라 디딤돌과 걸림돌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인 이 교회도 어떤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뒀는가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사실 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지금 또 이제 다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회 현장을 살펴보면 어떤 목회자는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또 어떤 목회자는 도리어 교회에서 복음의 해방꾼으로 쓰임 받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두 쪼가리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할 때도 보면 그 이슈 중에 제일 많은 이슈가 목사님 파, 그리고 또 목사님 아닌 파, 이렇게 막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어떤 때에는 같은 마음으로 다 시작했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또 어떤 때에는 복음의 해방꾼으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막 전도를 할 때,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는 하면서 얘기할 때 가장 큰 1번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없기 때문에 난 교회 안 가. 그거 다 사기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제일 많은 이유가 예수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온 사람도 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교인들을 보니까 교회를 못 다니겠더라, 이 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 이런 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집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독하답니다. 우리 집주인이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비가 없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주인을 보니까 교회는 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교인이라 이것입니다. 야, 이것이 참 너무 모순적인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말씀은 고넬료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때 고넬료의 집안에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그 온 집안에 가득히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가장 큰 은혜의 현장 다음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가장 큰 위기 현장 다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은혜가 찾아오더란 말이죠. 그걸 잘 돌파하면 말이죠. 그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에 있는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 예수님이 12사도들이 있죠.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크리스찬 형제들이 어떠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한테는 전도 안 했거든요. 아마도 왜 이 소식을 들었는가 하니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 소식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며칠 더 머물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 말고 12사도 다른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는 어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가이사라에 고넬료의 집이 있거든요. 가이사라는 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12사도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이방인이 있는 고넬료의 집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 세례가 막 임했고 이제 베드로가 이 사역을 마치고 본인이 원래 있던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나머지 12사도들, 11사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 교회의 가장 첫 시작 아닙니까? 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예. 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아니한 믿는 형제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딱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인데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1번 성도들. 그러니까는 더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들. 교회로 치면 개척 멤버들, 알짜배기들. 교회의 가장 큰 일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크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즉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아주 알짜배기 성도들,
쉽게 말하면 사도들도 포함됐겠죠. 사도들. 나머지 11사도들도 포함됐겠죠. 알짜배기 성도들이 베드로가 무헬레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했다. 그것이 막 비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자들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또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알짜배기 성도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에 이제 왜 예루살렘 성도들은 거진 다 유대인이겠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례를 이미 받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 제자들도 다 할례를 받았겠죠. 근데 베드로도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때 제가 살짝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해줬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내가 이곳에 이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은근 눈치 보이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나는 할례자인데 이 이방인 집에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있었던 거죠. 생각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마음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욕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도 지금 그렇게 베드로를 욕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 그 알짜배기 성도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음의 헌신과 희생을 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 사도행전 상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 서 있었던 청년이 하나 있죠. 그 청년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앞에 옷을 벗어다 두고 스데반을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오히려 복음이 확산됐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로부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부터 복음이 확산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복음이 확산됐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이 아주 독한 놈의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을 진짜 막 쳐들어가지고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 쳐넣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못 살아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는 그 도망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확산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신실한 사람들은 맞는데 왜 신실하냐면 그 핍박에도 도망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얼마나 복음에 큰 희생과 큰 헌신을 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로 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정말 가장 험지에서 복음 전하고 개척하는 개척교회 멤버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사도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무슨 명령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사도들인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집, 즉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도들과 예루살렘 형제들은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펴졌다는 사실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에게 욕을 때려 퍼붓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비난하다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뭐라 적혀 있냐면 옛날 개역 한글에는 힐난하다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힐난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질책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의도로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을 바로 힐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과 예루살렘 형제들은 지금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도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욕하면서 가장 큰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새 가족이 못 오는 주간이라서 교회 개척 멤버만 모여 있는 상황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잠깐 왔다 살다 떠나는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옛날에 간증을 다 들어봐도 그 지금 막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 또 간증할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얘기들, 간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모 세대들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쇠락하는 시기에 교회가 개척되고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는 스토리가 대한민국에 정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스토리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데, 우리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오늘 등장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형제들처럼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실 누가 자신이 걸림돌이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걸림돌의 역할로 쓰임받을 줄 과연 이 사도들을, 그리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과연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혹여나 내가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걸림돌이 되지를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 기준점을 내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두면 자꾸 다른 것이 판단되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며.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요, 우리 늘 기준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저 사람이 어쩔까 라는 눈으로 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의 전반부의 말씀도 이렇게 사도들과 예루살렘 형제들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께서 그 일들을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완벽하신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돌이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지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4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그 형제들에게 차례대로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는 게 바로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5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제가 지난 금요일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계속 풀어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5절부터 16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었던 일을 한번 다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차근차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그 대사가 바로 5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상황을 인지하시고 이해하시고 5절부터 16절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루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베드로는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그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고넬료의 집안에 임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인데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형제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힐난과 비난을 멈추고
베드로의 말을 수긍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들과 형제들이 반응을 통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품어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이들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나고 자라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식사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평생 나고 자라 배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통과 관습이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들은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고 베드로를 그렇게 힐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형제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고 나서 이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엔 유대인들과 내 평생은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안 먹는다라는 이 철저한 원칙과 철저한 철칙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형제들은 즉시로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이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따를 준비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으로서 오랜 생활, 일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배운 전통과 그리고 그런 철칙들이 우리 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수십 년간 지켜왔던 철칙과 전통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세,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주장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형제들은 결국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내 전통과 내 생각과 내 습관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새신자를 위해서라면,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신앙을 생활을 한 우리들이, 교회 개척 멤버인 우리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